주님의 이름으로 은혜와 평강을 기원합니다. 욥기 39장 성경 칼럼. 요절 5절 17절. 제목 하나님의 동문서답. 질문에 대답을 하는 형식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직문직답은 명쾌해서 선호하지만 깊은 사고를 하기에는 허점이 있습니다. 논리를 동원한 3단 논법과 연역적, 귀납적 방법의 답들은 이성적인 사람들에게 효과적입니다. 인생의 난제에 대한 정답을 내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양비론과 회색지대와 상황윤리와 감성의 다변화 등의 변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의인에게 닥친 고난에 대한 정답을 인간이 낼 수 없다는 것이 욥기의 결론입니다. 당대 최고의 석학이요 종교 지도자인 4명이 치열하게 변론했지만 욥을 설복시키지 못합니다. 드디어 욥기 38장에 등장하신 하나님께서 시원하게 해결해 주실 줄 기대했는데 분위기가 이상합니다. 38장에서 자연계에 대한 하나님의 주권을 언급하신 하나님께서 39장에서도 동물에 대한 이야기를 이어갑니다. 이는 겉으로만 보면 동문서답처럼 보입니다. 욥의 현안에 대한 질문에 반대의 대답처럼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한다면 진정한 정답을 만날 수 있습니다. 동물들의 출생과 죽음, 생명의 유지, 음식의 공급 등이 하나님의 세밀하신 보살핌 아래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강조합니다. 동물계의 신비로운 생태계가 하나님의 세밀하신 보호와 자상함의 배려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 19절부터 20절입니다.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그렇다면 욥의 알 수 없는 고난의 비밀에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것은 당연하지 않겠느냐는 반문입니다. 인간 눈밖에 있는 사념소와 암사슴의 야생의 삶을 보살피시는 하나님. 1절부터 4절. 가축으로는 적합하지 않은 들 나귀에게 자유를 주시려고 인간이 닿지 않는 황야의 거처로 주신 하나님. 5절부터 8절. 지혜가 없고 무정한 타조에게 최고로 잘 뛰는 능력을 주신 하나님의 의도. 13절부터 18절. 어느 무엇도 두려워하지 않고 위에 탄 조정자에게 순종하는 말의 용맹성. 19절부터 25절. 매의 이동 본능과 독수리의 새끼를 돌보는 본능을 주신 하나님. 26절부터 30절. 지상 최강자인 베헤못과 리워야단도 다스리시는 주권자를 보여주십니다. 사람보다 수억 배의 동물을 만들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을 발견시킵니다. 하물며 인간을 어찌 생각하시겠느냐고 간접 질문을 하십니다. 이 계시의 원리는 주님의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응답으로 완성됩니다. 마태복음 7장 9절부터 11절입니다.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신자는 동물들과는 차원이 다르게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 있는 특권이 주어졌습니다. 바울은 구약적인 두려움의 하나님을 성령의 내재로 자비하신 아버지로 부를 수 있는 교리를 확정합니다. 갈라디아서 4장 6절입니다.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더욱 놀랍고 신비한 사실은 성령님이 바로 내 옆에 계시다고 알려줍니다. 로마서 8장 26절입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이 말씀은 하나님의 자비함을 모성적으로 보여준 대표적 성구입니다. 우리 눈에는 지구의 사람만 주로 보이지만 개체의 수로 볼 때 동물이 수만, 수억 배가 많습니다. 그들을 지혜로 만드시고 공급하시고 보호하시며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심이 분명합니다. 하물며 하나님의 형상인 인간을 어찌 생각하시겠느냐고 간접적으로 묻고 계십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현현 이후의 전개에 대한 조명이 필요합니다. 인간적인 논리로 38장과 39장의 내용이 순서가 뒤바뀐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인간은 작은 것부터 시작하여 점점 큰 것으로 가서 결판을 내려고 하는 것이 정설입니다. 마지막이 가장 임팩트가 강해야 된다는 생각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쓰신 방법은 큰 것인 창조의 신비부터 시작하셨습니다.
마지막은 우주에 비해 시시한 베헤못과 리워야단도 다스리는 주권자로 마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 욥기의 결론이 기다리고 있습니다.